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을 시작하는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심판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3주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거듭남에 대해, 인자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으로 심판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결국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단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구원에 관하여입니다. 처음 나눈 이 거듭남에 대하여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 물과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진정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다음 인자에 대해서는 인류를 위해 한 존재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존재가 바로 인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 거듭남과 인자의 실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제 거듭남의 실체인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믿음이 정말로 올바른 믿음일까요? 내가 정말로 거듭남을 통하여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나의 이름이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 궁금증이 되겠습니다. 뭔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임을 보여주는 수치 같은 것이 있다면 아주 편리할 텐데 말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피를 뽑으면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수치가 이것저것 나오듯이 내 믿음의 수치를 어느 한 것을 들어가지고 보여준다면 이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분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이죠. 믿음 없이, 사랑 없이 이루어진 그 많은 행위들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는 저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한 구원에 대하여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첫 번째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심판은 그 목적이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과 저주로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야단치는 것은 자식을 벌하기 위함, 버려놓기 위함이 아니죠. 혹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심판이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욥의 삶 또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이 욥에게 너무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죽은 자녀들은 무슨 죄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죠. 이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또한 겪게 될 세상의 시련, 고난, 역경, 환난, 질병, 절망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희망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였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입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과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서약을 했던 부부도 서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로 돌아서게 됩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죠. 또한 구원은 선택의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괜찮은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심판이란 없는 것이죠. 심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하게는 스포츠에서 경기가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잘못된 지점을 바로잡는 사람을 이제 심판이라고 부르곤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이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죠. 웬만한 법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은 용의자, 피의자일지라도 일단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후 재판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요청하죠. 검사는 이 피의자에게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고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얼마의 형량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구형을 합니다. 그럼 피의자 측 변호인은 만약 무죄일 경우 저의 의뢰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죄를 짓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혹은 죄를 진짜 지었지만 이제 감형을 목적으로 저의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 처음 겪는 일이고 일신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쭉 변명을 하면서 감형해 달라고 이제 판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둘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재판부 회의를 거쳐 선고하게 되죠.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벌금이 되었든 사회봉사가 되었든 징역 혹은 집행유예가 되었든 그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보는 성경 중에 어떤 성경에는 이 심판이란 단어에 각주를 달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정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정죄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정죄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면 한 번 죄인으로 규정되면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뜻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즉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선택했을 때 최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죄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의의 길보다 죄의 길을 선택했을 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죄요 심판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죄로부터 멀어졌다는 심판일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한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의인이라 부름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심판을 무섭고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로 여기며 기쁨으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로 인해 지친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기쁨이 가득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대로 행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볼 것은 믿음만이 구원의 탈출구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 딱 어떠한 상태다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폭발물 제거반이 되어 폭발물을 제거하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 이선저선을 다 제거하면서 폭탄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두 선이 남은 겁니다.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여기서 누군가 이야기합니다. 파란색 선을 자르면 살고 빨간색 선을 자르면 이 폭탄이 터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을 자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파란색 선을 잘라야겠죠. 그 중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상태 또한 중간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명확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를 때를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 롯에게 경고하시죠. 지금 당장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롯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사업, 이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그 화려하고 매력적인 도시를 버리고 떠납니다. 세상의 빛에 취해 그곳에 머무르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떠나는 사이에 자신이 두고 온 것들이나 혹은 남겨진 어떠한 것들, 또한 얻게 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뻔했다는 것은 구원을 못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화이트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에도 중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탈출했다 해서 주어진 것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 즉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리고 정복 당시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10번 몸을 담궈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나아만 장군도 있었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 죄사함을 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도 있었죠. 사도시대에 와서는 길을 가다가 빌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침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인간의 생각, 세상의 지식에 자신을 두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둔 사람은 삶의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큰 걱정거리만 없으면 아무 탈 없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나에게는 죽음이란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에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저 미국의 어떤 사람은 내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면서 마스크를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자신만 코로나에 걸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을 매개체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30명 정도의 환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31번째의 환자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지금은 1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니면 어디가 지옥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현대 사회에 사는 게 아마 지옥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 의인들이 천국에 올려질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개신교인들은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죠. 근데 우리는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이제 의인이 하늘로 올려진 뒤 이 땅에는 악인들만 남는 곳이 되어버리죠. 죄와 악밖에 남지 않은 이곳이 둘째 부활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악인들이 이곳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보다 아마 더한 지옥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발과 손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곳에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람은 빛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빛을 보고 또 빛을 통해 활력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빛이 좋냐 어둠이 좋냐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빛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사회를 꿈꿉니다. 밖으로는 어려운 사람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로부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갖가지의 이론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나의 큰 이익과 모든 사람의 작은 이익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놓였을 때 나의 큰 이익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으로 밀그램의 실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제 매우 유명한 실험이죠. 밀그램이 몇 사람을 모집해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실험 담당자 1명과 피험자 2명이 참여하면서 한 피험자는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역을 맡고 다른 피험자는 학생이 틀릴 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하는 선생역을 맡습니다. 선생과 학생은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고 인터폰으로 대화를 합니다. 전기 충격은 15V로 시작을 해서 문제가 틀릴 때마다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명의 피험자 가운데 65%는 비명을 지르는 학생의 소리를 듣고도 최고 수준까지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전기 충격을 줍니다. 물론 실제로 이렇게 비인간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고통받는 학생의 목소리를 이미 녹음해 놨거나 연기를 통해서 전기 충격을 주는 선생 역의 피험자에게 들려줄 뿐이었죠. 어찌됐든 피험자로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 뒤에 몇 가지의 실험이 더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버튼을 눌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을 좋아하다가도 조금씩 멀어질수록, 빛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수록 빛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빛을 보며 자신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싫었던 그 마음이 반영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어두움에 머문다고 하여 그 죄가 살짝 안 보이는 것처럼 가려진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일까요? 네, 전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 죄는 더욱더 쌓여져 갈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 있는 그 치부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저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믿지만 그것을 알리며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176페이지엔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영께서 믿음을 통하여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낳는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여 모든 것을 당신께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과 정신에 기록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을 모르며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많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주 안에서 생활하며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한 이웃들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가 구원의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주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어둠 속으로 피하여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꺼내어 주사 빛 가운데로 거닐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는 삶이 아닌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주의 종으로서 그 모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주 안에서 또한 시간을 보낼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또한 전하며 또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건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